모든 성경의 말씀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했던 약속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 선악과의 언약을 줬어요. 이 언약은 사실 죽음의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주체가 뭐냐면 내 행동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모든 것이 내 행위에 따라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악과를 안 먹으면 괜찮지만 욕심이 들어가서 선악과 먹고 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사단에 꼬임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언약을 줬습니다. 장세전의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여자는 뭡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는, 그야말로 동정녀 마리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 또 약속, 이것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모든 홍수 때 모든 죄진 영혼들을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켰죠.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 세워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또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한 사람을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한 사람이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 네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이 후손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후손에 나오죠. 영원한 언약.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 되죠. 너와 내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가나안 땅을 온 땅으로 줘서 너 영원한 기업이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또 생명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죠. 자, 야곱이 이제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같이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다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처음에는 너희가 먹는 한 죽으려 했지만 먹고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언약을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리고 또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실체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뭐예요? 첫 번째 왕입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과 선지자 제사로 오신 게 되죠. 그래서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늘 본문에 이제 보아스가 누덱에서 오벳 낳고, 그 다음에 이세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장차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메시아 족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타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언약의 반열에 들어서 하나의 축복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 임재의 산에 올라간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언약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두 번째 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담에게 줬던 언약은 뭡니까? 죽으리라. 죽음이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악과와 생명과 같죠.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선악과 먹고 죽었던 우리가 생명과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줬어요. 어떤 언약? 사명과 똑같은 언약.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같이 몬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은 것.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왔던 생명의 언약을 붙잡는 것. 그래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실패자가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했죠. 히브리서는 그 제물의 증거였어요. 가인의 제물이 잘못됐다고 말이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자기가 언약의 계보에 들고 언약을 계승할 사람이었지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왜요? 에서는 이까지 것 장자권이 무슨 필요했느냐 던져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만 더 가치 없게 여겼어요. 간증했잖아요. 5명이 가져온다면 이번에 비행기 한 40만 원대에서 필리핀에 오는데 한참 성수기이기 때문에 보통 20만 원대인데 한 3분의 1이 비싸더라고요. 40만 원이면은 5명이면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만 들겠어요? 오는 비용, 가는 비용 많이 되면. 그분이 이렇게 사역하고 또 나름대로 또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에게 한번 5명 나가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우리가 왔던 투자했던 것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취재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이 나 같은 부자한 종에도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내게 집사와 내게 권사와 내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구나. 나 같은 주인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에게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할 수 있는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사역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여기서 와서 쉬면서 은혜 받고 회복해 나가도록 또 청소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역할 수 있다는 걸 줬다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과 사명 준 것과 똑같은 것. 우리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마엘은 언약 외의 백성이에요. 비록 늦게 났지만은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죠. 신약에 예수님께 오셨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저 전통 형식 따졌어요. 우리가 최고다. 높은 자리 그리고 종교 의식 이런 것을 하다가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언약의 실패자들.
룻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고 또 기사가 이렇게 좋습니다. 엘리라는 이렇게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며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은 이방 나라고 세상 나라입니다. 룻의 후손들이 그랬지만은 과연 우상이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유대의 때문에서는 다윗의 장차 이렇게 가문을 위해서 메시아를 낼 족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가문이었고 축복받는 사람인데 흉년이 오니까, 오늘날 말하면 IMF 오거나 또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니까 언약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가난해서 떠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유하게 떠났어요. 이게 흉년 되니까 한국에 지금 IMF가 오니까 우리 저기 좀 살기 좋은 일본이나 가서 한 몇 년 살다 오자 해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다 재산 풀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딱 가니까 굉장히 쓸 돈들이 많아서 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돈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은 언약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언약을 주셨고 이 세계의 변기라는 좋은 땅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기경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삼아야 되겠다. 이래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IMF 때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이 인터넷 예배 드리게 되고, 왜냐하면 또 감염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시책을 펼쳤고 우리가 따라주게 됐고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다 이제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항상 이렇게 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냥 광야에 양치다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는 호렙에 와서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예배 와서 성도과 더불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멜렉이란 말이 왕이란 말이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 말론, 기론 다 있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살더니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고, 나중에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계민교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했던 일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울고 회개하고 회복돼 가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르바라는 사람은 두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시험은 오르바도 사실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오래, 유다 땅 올라오랬어요. 근데 육신과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르바는 다시 모압에 나와서 우상 숭배하며 자기 민족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육신의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 땅으로 오기 어렵습니다.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룻의 기업을 다 모르고 룻을 이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 친척이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당신이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사가지고 죽은 자의 아들로, 죽은 자의 남편의 아들로 기업을 잇게 하고, 당신 이름이 없이 이렇게 그것다 기업을 물은다고 그러는데, 이거 같이 읽습니다.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자, 보아스가 말하죠. 당신이 이 나오미의 집안 모든 것들을 다 돈 주고 사세요. 그리고 사고 나면은 그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도 당신 아들 맞아들여 가지고 며느리에서 아들 나게 되면 당신 족보에 올린 것이 아니고 저 며느리 남편의 그쪽 집안의 이름으로 올려야 됩니다. 일을 하겠느냐? 처음에는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넘겨봐요.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으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다. 기업.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뭘 추구합니까? 세상의 기업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이 안 나면은 회사가 존립 자체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이 안 나게 되면 소리면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가격도 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모든 기업들은 세상은 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교회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교회도 기업인데 교회는 뭘 추구할까요?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세웠어요. 피값을 했기 때문에, 희생의 피값을 졌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손해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기업의 논리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18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집에서 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손해보지 아니었다. 앞으로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손해보면은 내가 보고 우리 교회가 보면 되니까.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으면 병만이 많이 했다고 해도 병만은 내가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 안 본 거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할 때 비즈니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해봐가지고 이번에는 손해가 좀 났으니까 다음에는 안 해야 되겠다. 쭉 몇 년 동안 해보면 토탈 해보니까 이게 계속 손해나지고 안 되겠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뭐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복신앙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 가서 뭐합니까? 나 잘 되라고 한 거예요. 나 잘 되라고. 어디 가서 막 절을 하고 빌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교회 와서 나만 잘 되라고 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라 하게 되면 그게 기복신앙이지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의 희생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미국에 그 의사들이 돈 많이 벌지 의사들이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옵니까? 여러분 아들이 의사 됐는데 너 가서 저기 먼 좀 미개발국에 가가지고 아프리카나 가가지고 와서 선교사 되어라. 그렇게 부모가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기독교인 부모다 하더라도. 그런데 최초의 알렌 의사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정말로 이 돈 많이 벌고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사람인데 한국에 왔어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이 척박한 이 조선 땅에다가 나눠주려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역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기도하고 불편한데 손님 모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하고 목사님들 또 이렇게 보통 가면은 강의하면은 다 이렇게 어디 가든지 강의하면 강사비를 다 지불해요. 우리는 강사비를 돈을 내고 강의를 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빚진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행한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이 기업 물자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면 나만. 내 기업에 손에 쓰면 당연히 안 해야지. 그런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처럼 내가 이 삶을 감당하겠다.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이렇게 좀 보호하고 좀 돌봐줘야겠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인물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요. 살몬은 기생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는 그런 품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순수 혈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서 기업을 모르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축복해서 그 축복에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영광의 반열에 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언약의 승리자들, 룻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부모와 곡을 떠났습니다.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 나는 남편이 없어도 좋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도 좋습니다. 나는 유대 땅에 가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생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이 땅의 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땅의 기업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2절 봅시다.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 가서 하면 세상 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동안에 휴가를 안 쓰고 우리가 환신했잖아요.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거, 이 십자가 길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맡겨진 일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에게 영광이 따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뭐랍니까?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우리가 행했던 일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산 자예요. 돈으로 산 자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대해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주인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보아스는 나중에 언약의 실체로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실 그것은 어떤 큰 교회나 한 일들이고 큰 연합체에서 한 일이고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카톡에 어떤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 남아공에서 20년 동안 사역한다는 사람인데 유튜브 이렇게 설교 듣다가 제 설교 한번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얼굴이어서 많이 익은다 해서 천천히 봤더니 자기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 내가 이렇게 은사하다는 거예요. 대성교회. 이름이 정혜목, 우리 박이원 사람 알까요? 그의 현목이하고 또 누구 박준수가 누군가 또 그 무렵에 한 두어 사람 목사들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이제 20년 동안 남아공에서 빅골로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러냐고 하면서 한번 오면 들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설교 통해서 GBS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해 옵니다. 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인여받고 이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등부 때 이렇게 같이 사역했지만은 이 아이들이 다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다 그리스도 증인는 거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사람도 특별히 또 은혜 받고 나서 또 복음 증거하는 또 일선에 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세상의 기업과 달라요. 세상의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세상 기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 남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기업은 세상 끝나는 날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지었던 모든 집들 또 저축했던 모든 것들 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세상 끝나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일꾼을 세우는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일이 영적인 전쟁처럼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기로냐. 아멘. 선한 싸움이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이 주정교회에서 간증하는데 그 목사님 물었대요. 당신이 눈이 이렇게 보였을 때와 안 보일 때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번에 그게 간증했대요. 눈이 보였을 때는 이 사람은 아주 사람을 친하져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일단은 친구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만 남고 다 떠나가더라. 외롭다고. 대신에 친구들이 떠나가니까 오직 자기는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한다고. 밤만 되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을 주신대요. 그 말씀을 이제 아들이나 딸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받아 적으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끊어지지만은 하나님과는 직통하면서 오히려 더 신령해지고 그리고 자기는 눈이 안 보였을 때 나는 다 끝났다 생각했대요. 내 갈 길이 다 끝났다. 여기서 끝이다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네 갈 길이 남았다. 네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빨리 인생을 졸업한 날이 오면 좋잖아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되면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고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더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 가보니까 천국 집이 다 덜 지어 있어요. 질 때까지 좀만 더 우리가 노력합시다. 아멘. 같이 갑시다.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투어도 여행도 그러잖아요. 그룹 투어가 있잖아요. 그룹 혼자 가면 외로운데 여행 같이 가면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셈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고 또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사람의 복을 주셔서 더 힘있게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계 전교회 중직자들 성도를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한날의 기업을 쌓는 또 쌓는 또 한날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우리